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아주 분주한 시대입니다. 모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며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내 시간표를 맞추지 않고 내 시간표만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예상치 않았을 때 주님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영적인 무감각을 뜻하는 거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념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깊은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지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지게 되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어 한날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일요일에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이 뭐 늦잠 자지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교회 갈 시간 예배 시간 다 됐다. 그랬더니 이 젊은 아들이 엄마 5분만요. 5분만 좀 더 쉴게요. 5분 있다가 엄마 갔더니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얘야 예배 시간 다 됐다.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조금만 더요. 엄마가 뒤로 돌아서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다가 주님이 오시겠다. 여러분 조금 더 자자, 조금만 더라고 하는 단어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일하다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교회 가지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 그런 말이지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은 밤 깊고 어두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북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보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가 더 어렵다. 그죠? 잠자는 사람은요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은 흔들어도 자는 척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가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면 그들은 첫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기보다는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세상에서 있다가 조금만 이 일을 이루고 조금만 더 참다가 그리고 내가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잠자는 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전혀 깨닫지 않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혀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잠자는 척하는 북한의 속담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어둠을 벗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깨어나 준비할 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종종 이런 말듭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 조금 더. 아직은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아. 조금 더 있다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시죠? 예수 믿고 삽시다. 아유 목사님 그래야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교회 가기는 갈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아직은 괜찮다 할 때 성경은 생각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조금만 더 라는 말을 버리고 깨어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미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면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처녀들이 더 지혜로워 보여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있다가 등에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불이 꺼진 친구들은 잔치에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이딴만큼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태울 수 있는 준비. 끙끙거리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그저 한 몇 시간만 태우면 될 수 있는 조금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름을 조금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말로 준비해온 처녀에게 말합니다. 야, 미련하기는 뭘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 초저녁에 올 텐데. 자기 생각에 신랑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저녁 10시, 11시가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가 바뀝니다. 기름을 조금 준비해온 처녀들은요,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신랑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많이 준비한 미련한 처녀 같은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름 좀 빌려줄래? 이 처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모자랄 것 같아.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와. 이 5 처녀들은 불이 나게 불이 꺼지는 등을 들고 기름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등불 밝힌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기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아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열려지는 건 지금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두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성경 보면 성경에서 성령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사방에 전쟁이 터지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은 종료되고 탄핵해야 된다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
그럼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탄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 전체는 탄핵을 원한다고 말해요? 또 한쪽으로 보면 탄핵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탄핵하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정치가들은 국민을 양분화시키는 걸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국민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고 말하니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한쪽은 탄핵하자 국민의 뜻이다, 한쪽은 탄핵하지 말자 국민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당의 국민이십니까? 탄핵의 국민이십니까? 탄핵하지 말자는 쪽의 국민입니까? 우리는 탄핵을 하자는 국민도 탄핵을 하지 말자는 국민도 한민족의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한국의 국민입니다. 정치가들이 포용의 정치와 협치의 정치를 벗어버리고 당리당략을 통해서 자기의 입맛에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정책에 맞는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봐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처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전쟁을 몰아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요 봐야 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주님 맞을 준비 같이 해야 하겠다. 세상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거기에 이념과 이론에 빠져서 방황하다 보면 주님 맞을 준비하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갈고 이 편이나 저 편이나 가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급하다. 성도들이여 세상에 돌아가는 눈을 보면서 깨달으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준비해야 될 때며 지금 깨어야 할 때며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고 지금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때고 지금 기름 준비해야 할 때다.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강단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들리고 광화문에서도 들리고 여의도에서도 들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미사일이 여러분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허락됐답니다. 여러분 푸틴이 말하기를 너희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으니 우리는 핵을 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이런 방송을 통하여 볼 때마다 말합니다. 아, 주님이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주님이 준비하라시는구나. 어제 그제 우리 금장당 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뭐 천국 가는데 김장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지금은 깰 때라. 지금은 일어날 때라. 지금은 준비할 때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괜찮다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리석은 잔치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어둠의 길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길을 벗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형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죄악된 삶과 습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탕과 술 취함을 버려라. 음란과 호색을 버려라.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마주보니 시기가 생기고, 비교하니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표대가 같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것을 끊어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왔고,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있는 체장하고 머리에 힘도 좀 훅가시도 주고 왔으니 다 의로운 것만 같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뒤돌아보면 어둠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끊어. 이제 벗어버려.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에 오늘 우리 모두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영적인 전투를 위한 무장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여러분 방탄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속에다요 방탄복을 입습니다. 방탄복은요 총이 맞아도 총이 뚫지 못하는 복장입니다. 그런 옷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할 때 수많은 어둠의 것들이 내게 들어와도 튕겨져 나갈 뿐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삶, 이게 빛의 갑옷입니다. 세 번째의 삶, 갑옷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당연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의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에 생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지갑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손발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해 주는 나의 정체성의 본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으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마음 먹어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 말을 세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가자. 나는요, 우리나라가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위기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계엄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이 또한 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계엄을 선포하게 되는 동기는 민주당이 줬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볼 땐 그랬다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허물이에요. 모두가 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를, 사람들은 위기로 보며 이것을 자기의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민주당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이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감싸 안길 원합니다. 당신이 냈던 예산안을 우리가 삭감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조정해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같이 협치하고 함께 의논하며 나라를 남은 기간 운영해 가보십시다 라고 손을, 상처받은 무너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면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의 띠가 묶여질 것이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행정처가 하나가 되어서 의논하며 국가를 경영하는 공동의 것을 결정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백성들도 다 박수치면서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텐데, 우리도 박수칠 텐데, 큰 정치 좀 하면 안 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하나님 왜 나를 안 찾아오나요? 이재명 씨가 나 좀 찾아오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한동훈 씨가 왜 나를 안 찾아오나, 나를 찾아오나, 할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를 왜 안 부르나, 나를 한 번만 부르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마음 좀 먹고 넘어진 자를 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의 정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화문의 데모부대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여의동의 데모부대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일을 자기가 제할 일을 제자리에서 제볼 일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자기 위치로 돌아가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나라는 다 편안하게끔 돼 있어요. 세계 속에 한국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국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고 구국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청년 때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고요, 그 후엔 나라를 생각할 때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나라를 생각하며 울어요. 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의 정치, 대통령 이런 리더들은 정말 마음이 큰 리더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당들이 만들어지고 당대표들이 만들어져서 협치하고, 한쪽이 제 길로 가면 찾아가서 협치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협상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고 결정한다면 정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사법부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입법부가 있다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제 속상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용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편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그를 잡아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에게 원수 되었던 자에게 가서 내가 사랑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도 내 기분과 다르도 나는 한이 맺혀도 뭐 조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난 조국 대표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전 그것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안갚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재명 씨, 한동훈 씨 다 지금 대표하는 사람들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리더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제는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도 합니다. 전혀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잖아요. 나라가 너무 아프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년 남았어요. 하는 거죠.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용서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순종의 가치입니다. 용서, 사랑, 그리고 순종.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여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주님 오시는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는 당황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이하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워라.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일을 보거들랑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며 노아의 때에 비의 임함도 이루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다. 준비된 사람은 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 준비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요? 정말 좋은 일은 준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해도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걸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있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 그 능력에 따라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고 천년왕국 이르러 공중으로 들림받는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림받았는데 여러분만 남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깨어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는 내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이 들어올 수 없다. 도적같이 올 수 없다. 깨어있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눈 속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 속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닮아가며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향기가 되어 번지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언어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듣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준비된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 시대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